오늘 여기 74편에서는 이 시편 이 기자는 아삽이라고 합니다. 아삽은 찬양대원입니다. 찬양대장입니다. 찬양대장으로서 성소가 무너지고 성소가 짓밟히고 하는 그것을 직접 보고 직접 체험하고 그리고 그 참담한 모습을 기억하며 기록한 것이 이 74편입니다. 제사장들도 끌려가고 죽임을 당하고 성전이 성소가 피비린내 나는 살육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아름답게 꾸며 놓았던 모든 것들이 다 긁혀져 버리고 다 무너져 버리고 다 끌어내 버리는 그러한 참담한 모습 가운데 지금 찬양대장으로서 그 현실을 기억하며 기록합니다. 오늘 여기 시편 74편은 제가 이 문헌을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할 때 그때 목도했던 바로 아삽이 그것을 기억하며 기록했다라고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좀 시대적인 것이 좀 멀기 때문에 과거를 회상하며 기록했다고도 합니다. 또 오늘 이 74편은 주로 어떤 사람이 불렀었냐면은 1680년대 유럽이 로마 캐톨릭에 의하여 완전히 장악이 되었을 때 종교개혁에 의해서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그리고 한 150년 후에 아주 공개적으로 노골적으로 로마 캐톨릭에 의한 박해가 시작됩니다. 로마 캐톨릭 교황이 왕들을 주장을 하고 왕들이 로마 이 프로테스탄트라고 하죠. 종교개혁에 했던 최근 우리 교회들, 성도들을 핍박하는데 아주 앞장서고 나섰던 데가 바로 1600년대입니다. 그때 프랑스에 있던 사람들이 신앙을 위해서 떠납니다. 왜 베트남이 공산화가 된 다음에 보트 피플 돼서 그냥 자기 생명 따라서 나왔던 식으로 그 사람들은 그냥 살기 위해서 나온 것이고 근데 그 당시에 이 신앙 때문에 나온 사람들이 특별히 프랑스 사람들이 나와서 거주했던 것이 바로 제네바입니다. 그 제네바에서 누구를 만나냐면은 칼빈을 만납니다. 칼빈이 그곳에서 제자 양육을 하고 그곳에서 복음을 온전하게 증거할 수 있는 선교사, 목사들을 양성합니다. 그리고 그 양성된 사람들이 다시 프랑스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교회를 세웁니다. 그때 모인 회중들의 수가 5,000명, 9,000명 이렇게 나옵니다. 엄청난 역사가 유럽에서 일어나죠. 그때 바로 이 프랑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스위스로 넘어올 때 불렀던 노래가 74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다시 프랑스로 돌아가며 다시 교회를 재건해야 된다라고 가서 프랑스에 도착해서 불렀던 노래가 74편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74편을 언뜻 보면은 마치 이 환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냥 저 못 살게 됐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라는 것으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74편을 잘 보시면은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영원 전부터 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허물 가운데 건져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박해를 받고 있는데 하나님이 친히 손을 벌리시고 하나님이 친히 발을 내디디셔서 이 땅을 다시 회복해 주세요라는 처절한 부르짖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 내가 누구인지를 여기서 정확하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은 나는 이런 비참한 지경에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처참한 비참한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처절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나는 여기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74편 여기 1절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지금 이 상태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그러한 고백이 나올 정도로 굉장한 환난 가운데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2절입니다. 옛적부터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지 않았었습니까? 하나님, 그런데 내가 지금 이런 상태가 되었으니 하나님, 나를 기억하소서.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산 시온산을 생각하소서. 시온산을 생각하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언약을 기억하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언약한 이 땅을 기억하소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시온산 성전을 기억하소서. 내가 비록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지금 적국에 의하여 짓밟힘을 받았지만 하나님 기억하소서. 바로 그 성산이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산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약속해 주신 그 언약의 성산임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지금 이곳이 이렇게 짓밟힘을 당하였사오니 하나님 기억하옵소서. 나의 죄를 기억하지 마옵시고 나의 연약을 부족을 기억하지 마시옵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부르짖는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며 나갑니다. 회개하고 해도 회개할 것이 계속 쌓이고 쌓입니다. 내가 죄를 자복해도 그 자복의 양이 부족해서 계속 죄를 자복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부르짖기 하다 보면은 기도 시간이 다 지나버려요. 근데 여기서 74편에서는 그 처참한 가운데 나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옵소서라가 아니라 바로 나의 죄와 허물을 덮어버리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3절 보십시오.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지금 대적에 의하여 짓밟혀진 이 성전에, 이 성소에 주님이 친히 오시옵소서. 여호와 샴마입니다. 샴마는 히브리어 말로 서다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서 계십시오라는 그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환난 가운데 당했을 때, 시련 가운데 당했을 때, 특별히 나라가 환난 가운데 당했을 때, 교회가 환난 가운데 당했을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눈물로 우리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능력을 초월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역사 임재하심을 간구합니다. 우리가 죄 용서를 간구할 때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범했는데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용서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기 22절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일어나소서. 주의 원통함을 푸소서.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그저 우리의 대적을 멸하소서라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더 이상 손상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더 이상 여기에서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오니 우리의 죄를 보지 마옵시고 구주 십자가 보혈을 생각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20절에 보십시오. 그 언약을 눈여겨 보소서라고 주 앞에 부르짖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왜 그 믿음 때문에 피난 갔다가 다시 돌아갈 때 왜 이 시편 74편을 노래했겠습니까? 왜냐하면은 그곳에 가면은 분명히 죽음이 기다립니다. 죽음 앞에 담대한 크리스찬으로서의 서원입니다. 주님이 친히 임하소서. 우리가 가겠나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순교자들의 삶을 쭉 보면은 그냥 세상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냥 예수 부인하면 살 수 있는 건데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는 앞에서 자기 스스로 자기 살이 타 들어가고 자기 목이 잘려나가고 자기 처자식이 죽임을 당해도 그 자리에서 꿋꿋하게 나는 예수를 사랑합니다 라고 증거합니다. 프랑스의 그 신앙 때문에 왔었던, 스위스에 왔었던, 제네바에 왔었던 그 사람들이 한 목사의 인도함을 받고 700명이 다시 프랑스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700명이 어떻게 됐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 다음에는 자료가 없어요. 아마 거기에 태반은 아마 순교를 당했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해서 세워진 겁니다. 우리는 평화의 때에 살고 있죠. 그래서 아주 평안하게 예배를 드리고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믿음 때문에 어떻게 될 줄도 모르는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신앙을 끝까지 지키고 자기 모국의, 조국의 교회를 다시 세우기 위하여 다시 그 칼날 밑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들은 총과 칼을 가지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성경책을 들고 들어갑니다. 우리 이 시대,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크리스찬들도 그러한 믿음의 선진들의 발자국을 기억할 때가 왔다고 봅니다. 우리들의 삶이, 나의 삶은 무엇이죠?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대학 들어가서 좋은 취직 자리 얻고, 그래서 좋은 배우자 만나고 잘 사는 것, 자녀들 잘 낳고 그리고 그들을 잘 자라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것, 그것이 인생의 목적입니까? 성도 여러분,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크리스찬으로서 크리스찬임을 나타내는 한 수단일 뿐이지 목적과 목표는 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목적이라면 순교자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목적이라면, 성도 여러분, 여기 아삽,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사람,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이 직접 체험했었던 성전이 무너지는 그러한 현상 가운데 왜 이런 시를 고백했겠습니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림으로 자기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기 위한 참된
찬양자로서 지금 고백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늘 기억합시다. 내가 왜 사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그것을 항상 기억하시며 우리 자녀들 앞에 당대한 그리스도인으로 삽시다. 그리고 세상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 노래를 부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늘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찔림을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을 알려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그저 나만을 바라보며 나의 가족만을 바라보며 그리고 이 세상을 바라보며 이 세상의 가치관이나 그 기준에 따라 나의 목표가 좌지우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목표와 나의 가치 기준은 바로 말씀이요 하나님이심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무슨 일을 당하든 어떠한 일을 하든 하나님과 그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나가는 우리의 모든 발걸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생각할 때마다 이제는 우리가 바로 이 환난과 시련의 때를 통과해야 될 세대임을 사실 느낍니다. 하나님, 이 세대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시는 마태복음 5장의 그 말씀처럼 의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박해를 받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세상에서 나의 가장 소중한 생명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주님께서 세우시고 주님께서 친히 다스리심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지금 잠시 그 권세가 악의 권세로 인하여 흔들리고 있는 이때에 다시 말씀으로 굳게 서게 하여 주시고 다시 믿음으로 굳게 서게 해 주셔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그 거룩한 선포가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나타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 순교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많은 자들이 화영장과 그리고 단두대 또 총앞에 무너졌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나 육신은 무너졌을지언정 그러나 그들의 영은 늘 주와 함께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고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눈으로 우리는 그들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이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 자손들에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자기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였듯이 나와 내 집은 영원히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는 그 고백이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주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고 예배를 통하여 새로운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의 공동체로 사랑의 공동체로 서로를 확인하며 더욱더 그리스도로 옷 입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